여러분 가지신 교재 59페이지입니다. 18장 19장은 빌닷과 욥의 두 번째 대화입니다. 빌닷은 여전히 인과응보 교리에 대한 옹호를 하나님에 대한 옹호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론에 이어 악인의 운명에 대해 서술합니다. 즉 지금까지 욥의 말에 비춰볼 때 욥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빌닷은 방어만 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자세로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합니다. 이에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소외된 자신을 보고 탄식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의 위로와 긍휼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인 양 공격하는 친구들로 인해 더욱 괴로워합니다. 이제 욥은 중보자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순전함을 인정받기를 간구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18장은 두 번째 엘리바스 다음에 빌닷이 지난번에도 한번 조언을 했지만 다시 충고를 하는 장면이 18장, 그리고 19장은 빌닷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면서 자신의 그 한탄과 괴로움을 쏟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고통받는 자의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의 위로자. 자, 여러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러분 빌닷이 말이 아주 과격하지요. 어떻게 친구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3절 같은 경우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친구한테 4절에 보니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여러분 이런 말은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위로하겠다는 친구가 그 지금 칠남 삼녀를 잃고 그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가정까지 파괴돼서 아내까지 도망간 그 친구한테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왜 우리 충고를 듣지 않느냐. 이러면서 좀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욥을 매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요즘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금 성질 급한 사람이면 벌써 다 가라. 필요 없다. 너희들이 뭔 친구냐. 가라. 이러고 아예 그냥 그럴 만한데 어떻게 이렇게 또박또박 대답을 할까요? 야, 진짜 욥은 고통을 이긴 것도 대단하지만 이 친구들과 끊임없이 문답을 하는 게 대단합니다. 제가 욥의 구조를 욥기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이 욥기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시작하는 게 2장 11절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욥기 압도적인 분량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입니다. 그 욥은 이 친구들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등 돌리면 끝일 텐데 끝없이 대화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떠나보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형이 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라도 참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나를 왜 저렇게까지 하나.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삼형제끼리 이제 이메일을 하다가 아버지하고 저희 삼형제하고 하다가 군 생활하다가 아주 힘든 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 형이 이렇게 썼습니다.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까? 근무하는 게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처음이다. 이렇게 쓰면서 그러나 아버지 제가 생각을 고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운 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도 어떻게 저럴까? 그런 분은 예수님이 저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저분을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분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미워하는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참 형이지만 참 목사보다 집사님이 낫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이 돌이켰으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욥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심한 말을 들어도 끝없이 대화하는 거죠. 자기의 결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 아니다. 친구들이 나를 매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 영어로 된 책인데요. The Wounded Healer 이런 책입니다. 상처 입었지만 치유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우리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다 상처받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모두가 우리들도 상처받았지만 힘들고 어려워 낙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는 일, 그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늘 혹시 누가 미운 마음이 들거든 그래도 저분 위해서 우리 주님 죽으셨는데 그런 마음 가지시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끝없이 사랑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셔서 원수를 갚고 처리하는 건 주님께 있으나 우리가 사랑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역할이다 생각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욥이 견딜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욥이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견딜까? 자, 19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게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이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6절에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게 내가 억울하다. 이게 아주 불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욥은 끝없이 주어에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지금 천벌을 받는다고 너희들이 착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억울하게 하신다. 그러나 억울하게 하신다는 단어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욥처럼 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이 분명하게 고난 속에서 있었던 것이 욥입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늘 물어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감사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쳐도 하나님이 쉼을 주실 때까지 오직 삶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 욥은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 고백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19장의 가장 대표적인 요절이지요. 자, 25절 26절
19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죄를 씻어주신다 이렇게도 하지만 이 대자가 대신할 대자입니다. 속은 속량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말을 그 원래 원문으로 풀어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 때 빚을 지면 내가 돈을 갚아야 되죠. 속량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내 빚을 빌린 돈 빚을 갚아준다 하는 게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천벌을 받는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자꾸 친구들이 생각하는데 내 이 마음의 모든 안타까움과 섭섭함을 풀어줄 주님이 살아계신다. 언젠가 나의 결백을 주님께서 속량해 주실 것이다. 25절이 그 말씀.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하는 건 죽음을 뜻하지요. 설령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죽음 후에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죽음까지 각오한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친구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그 말은 언감생심, 하나님과 함께 선다는 거 상상도 못한다. 너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근데 욥은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혹시 이래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결단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드러나게 하겠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 인생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욥을 보면 참 하나님 잘 믿어도 이렇게 큰 고통이 있구나.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인생에 크고 작은 고통이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왜 이 기도는 이렇게까지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한 고비 넘어가면 좋은 날이 오겠지.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또 넘어가면 또 찾아오고 그런 게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생이 마치는 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그 굳센 믿음만은 변치 않고 지켜나가는 욥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새해 예방주사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 크게 맞는데 기쁠 때도 주님께 감사하시고 욥처럼 큰 고통을 당해도 평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매서운 추위 같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고통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이 분명한 자의식을 평생 그 어느 순간에도 붙잡게 하셔서 기뻐도 슬퍼도 감사해도 힘들어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욥과 셋